자꾸는 원래가 장엄하고 투식하는 사람을 볼게 돼. 화장을 하고 몸을 잘 가꾸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깔끔하게 또는 단정하게 화장도 잘하고 여러 가지 몸을 깨끗하게 잘 꾸미는 그런 사람을 볼 적에는 중생들이 3일 이상으로 장엄해서 보기 좋게 몸매가 부처님의 32가지 거룩한 몸매 그걸 가지고 장엄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30 이상은 전륜성왕도 30 이상이 있고 부처님도 30 이상이 있고 보살도 30 이상이 있는데 부처님 당시 때 30 이상이 많이 나타났죠. 그 전에는 30 이상이 그렇게 세상에 신화적으로 다른 사람은교 성경에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서가열에도 30 이상으로 장엄한 그 모습으로 나온 것이었죠. 기독교 성경에 메시아처럼 메시아도 그 예언을 여기서 했잖아요. 구세주가 나올 거라고. 그래가지고 예수가 탄생했는데 그 무렵에 예수 때문에 수백 명이 학살당했다. 메시아가 나오면은 그 헤로도 아니 생각하기를 자기 나라에 불리한 그러한 좋지 못한 일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옛날 정감록처럼 그렇게 예언이 있었어 성경에. 그리고 바라문 성경에도 그러한 분이 부자가 세상에 나왔을 거라고 그런 예언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도 그 예언과 똑같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바라문교 범디가 바라문교 그 학자가 부처님을 안 믿으니까 부처님이 그걸 다 설명해 줬잖아요. 그래서 어디 30 이상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따로 좀 보여준 데도 있어요. 지금 말하면 보통 사람이 보지 않는 그 남근 같은 거 그러한 것이 경전에 나오는데 다른 세계에서는 30 이상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아요. 보통 범인으로서는 안한 존재는 아무도 그런 분도 30 이상은 다 안 돼도 30 이상 가까이 이렇게 굴러가신 분이 있죠. 그런데 영불에서 극락왕생하면 극락세계는 누구나 다 30 이상을 갖추어요. 극락세계는 상품이건 중품이건 하품이건 다 보살상으로 갖추거든요. 그러니까 극락세계처럼 가장 아름다운 세계는 없죠. 그와 반면에 음식이 없는 장엄하고 단장한 그러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볼 적에는 중생들이 모든 시장을 다 버리고 식토란 말은 시장하는 건데 여기는 뭐라 했냐면은 단장하지 않은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여러 가지 장식을 버리고 이제 사치를 버린다 그 말이죠. 그냥 허술하게 나홍 스님 같은 이는 공부하실 때 굉장히 몸 관리를 잘 안 하셨다고 해서 돈은 나홍이고 공부는 굉장히
잘하신다고 해서 나홍 해금이라 고려 말기에 호가 나홍이 나태한다는 개울을 낳자 늙은이 공자. 그 대신 지혜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마음 공부는 해서 해근이라. 나홍은 도고 분명히 해근이죠. 그러니까 나홍 스님은 세수도 잘 안 하신다. 뭐 화장은 고사하고 그런 사람과 같은 것을 지금 말한 거죠. 그럴 때는 그런 사람을 볼 적에는 모든 그 장식을 다 버리고 수타행 갖추기를 원할 것입니다. 수타행 팁이 수타기 12가지 수타행이 있죠. 예를 들면 한 나무 밑에도 가을밤을 자지 말라고 거기서 정든다. 그런 밑에서 자지 않아요? 나무 밑에서 자고 공동묘지에서도 자고 또 벌식하고 유대기 옷이 다 떨어진 그런 옷 입고. 나홍 해근 스님은 3대 화성 중에 두 번째죠. 지공 스님, 나홍 스님, 무학대사 스승이라요. 그래서 고려 때 나홍 스님은 말인지건 서가열애께서 화연했다라고 그런 말이 있죠. 진묵대사고. 그러니까 대단한 나홍 스님의 그 법문 같은 거 나홍 스님 어록 보면은 그래도 그런 중국 큰 보성에 손색이 없을 정도고. 우리나라 이제 원효대사니 또 무슨 보조국사니 진곽국사니 나홍 스님이 서산대사 그런 분들의 저서나 법문집은 중국 보성에게도 별 손색이 없대요. 문장이나 학술이나 또 그분들의 사상이나 수행량이 개정에 사막이다 그러다. 그래서 나홍 스님이 왕궁에 가서도 이 서두하시고 왕사 국사를 되신 분이죠. 공민왕 때뿐아니요 고려 말기 그 제자가 태조 이성계 그분은 왕사였잖아요. 유학대사. 나홍 스님은 가난하게 청빈하게 살았어. 그래서 한 번은 대동강 평양에서 대동강 강가에서 밤이슬 내릴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당신 어머니 제삿 날이야. 그래서 출가한 한문이라도 어머니한테 그냥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대동강 한 복판에 그 물을 깨끗한 물을 다리에다 딱 떠놓고 없으면 찬물 떠놓고 뭐 제사도 지내고 없으면 결혼식도 찬물 떠놓고 한다는 속담이 있죠. 그렇게 해서 하니까 밤새도록 이제 이슬이 내린다. 그때 초가을이었던가 봐요. 한 8월 초가을이니까 7월달이면 7월달은 더울 때고 나하고 한 8월쯤 돼가지고 두 번째 가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거기서 선정에 들어서 어머님을 위해서 왕생극락해라고 처음 노래해요. 그런데 그 대동강이니까 평양 아니요? 그 평양 감찰사가 꿈을 꾸니까 청룡 광량이 그 대동강 강가에서 막 서리고 서기광명이 막 하늘 높이 솟아요. 그래서 아침에 꿈을 깬 다음에 아침에 그 부가들을 시켜서 대동강 강가에 한번 자루가에 가봐라. 그러니까 나홍 스님이 이렇게 좌선하고 계시고 그랬다는 그런 일화가 있죠. 나홍 스님 그 누나가 이제 있는데
누나 때문에 그 연구를 개성을 일러주셨죠. 그 나옹이 어록에 나와요. 그게 이제 우리 저 법당에 많이 써붙이죠. 그게 나옹 스님 개성이에요. 백양사에도 그게 나오죠. 아미타불 제하방 극락전에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계시는가? 작득신도 절망망하라. 아미타불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 마음을 심도라고 해요. 여기는 마음, 머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조사를. 마음을 그냥 심도라고 해요. 종치는 사람 뭐 종두하고 뭐 나물 장만한 사람 채도 가꾸는 사람을 원두 스님 그렇죠? 이 두자 그 두자예요. 마음에 그 말 심두는 그냥 어조사예요. 마음에다가 붙여두어서 아미타불 그 연구를 하는 아미타불을 마음에 항상 간직해서 절망망하라. 간절히 잊어버리지 말라. 아미타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아미타불 해야 돼요. 내가 할머니 보고 연구를 하시라고 그때는 내가 돈도 없어가지고 물물을 가지고 염주 만들어서 드리면서 내는데 그게 한 3년 후에 가서 연구를 하시니까 하니까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나면 못한다. 그게 심리합니다. 생각을 누가 계속 못하고 생각나면 참 하고 생각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연구를 하려면 마음에다 딱 붙여두어서 부디 간절히 잊어버리지 말라. 나무미타불 그 연구를 항상 기억하고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염도염구 무염척하냐. 아미타불이 뭐예요? 나옹 스님이 당신 누나 여동생인가 누나를 위해서 이렇게 연불법문 개송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억하니 염도염궁 의염척하는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한다면 생각하여 생각이 다해서 생각이 다른 잡념이 뚝 끊어져서 잡념 그 생각이 없는 그러한 곳에까지 도달하는 생각하여 이것은 염불이죠. 염불 부처님을 생각하여 생각이 다하여 생각 없는 곳에 이르면 도달하면 용문상방 자금광이다. 용문에서 항상 자금광을 먹을 것이다. 불불자자 자세 불불자자 요 붉은색 자금광 하리라. 용문이란 말은 육근 문두라요. 육근 문에 눈, 귀, 코, 혀 모두 우리 구멍이 다 있죠. 눈구멍, 콧구멍. 그래서 문과 같아요. 변물생심으로 눈으로 보고 볼 때 들락날락 마음도 따라서 작용을 하지요. 듣는데 또 소리에 끄달려서 이것이 또 듣는 청각이 귀를 통해서 들락날락 출입하는 것이 문화요. 출입이
그래서 육근문을 육문이라고 한 거예요. 자금강이라는 것은 자색 금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몸은 자마 금색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경전에. 아미타불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그 몸을 자마 금색색, 순금보다 더 진한 색이에요. 누구런 것이 아주 짙으면은 불구슬한 자색이 좀 들어있죠. 어떤 꽃이, 그런 꽃이 있죠. 붉으면서 약간 노랗고 노라면서 불구슬한. 그래서 부처님의 몸은 금빛인데 금빛이라도 보통 황금이나 순금색이 아니라 자마 금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마 금색 그 몸 그걸 자금강이라고 그래요. 자마 금색. 아미타불도 농라 이상 홍가사가 되나 자색 화사색이요. 부처님은 몸은 황금색인데 일부러 이렇게 금으로 장식한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날 적부터 몸이 금빛 몸이라. 보통 금빛보다 훨씬 더 아주 농도가 짙어서 자마라는 몸 말은 황금색, 춘금색이 더 짙어진 그러한 색깔을 자마금색이라고 해요. 자마라는 말이 불교 용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육근 문에서 항상 아미타불 그 자마 금색의 광명을 놓으실 거다. 그러니까 나홍스님은 참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저런 연불에도 다 종달하신 분이 있으면 저런 개송을 여동생과 누나한테 이렇게 전해줄까 하지요. 나홍스님은 시장 같은 건 전혀 세수도 잘 안 하고 뭐 옷도 어찌다 빨아 입을까 뭐 그렇게 몸에 대한 관리를 별로 안 한다 해서 공부에만 주력하지 다른 것, 일전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해서 나홍이라고 했대. 개우는데, 개우는 은근히. 두타행이라는 말은 그렇게 두타는 인도 말인데 두타를 번역하면은 투라고 합니다. 투수. 이건 투자고 이건 투자고 투수간다. 투수란 말은 정신을 퍼뜨리지 않고 흥충망충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는 차렷, 마음이 항상 차렷 자세, 그러한 성성적격으로 성적 증기하려고 성성을 위주로 해서 그런 고행도 하고 수행하는데 다른 안일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그런 나태하거나 그런 것 없이 굉장히 근면하고 착실하고 근실한 그러한 수행이 바로 투타행입니다. 투투정신이란 말 나오죠. 정신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그러한 의미가 투타예요. 투타. 10대 제자 중에 투타제일 가섭존자죠. 가섭존자는 꼭 가난한 집만 찾아다니면서 걸식을 했지요. 가난한 사람은 과거 전생부터 복을 못 짓기 때문에 가난하니까 내가 가서 복을 지어줘야 되겠다고 걸식을 일부러 가난한 집만 찾아다녔어요. 소고리는 부잣집만 찾아다니고
투벌이는 또 생각이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은 자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달라 하면은 짜증내고 찌푸리고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투벌이 존재하는 언제든지 부잣집만 찾아다. 가섭존자는 두타지, 가섭존자는 가난한 집만 찾아다니고 언제는 쌀뜨물, 그 노파가 쌀뜨물만 얻어가지고 먹는 것도 바로에다가 얻어가지고 대중처소에 가서 나는 이거 얻어왔다고 말했잖아. 그리고 누대기 한 벌을 늙은 부부가 갈아입고 이걸 토굴 속에 있다가 노인이 나갈 때는 그거 입고 나가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부인이 나갈 때는 또 한 벌 누대기가 그거라도 달라고 그랬죠. 줄 것이 없다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은 좋은 천이나 온갖 그 좋은 것을 많이 얻어왔는데 가섭존자는 부처님 회상에서 하나도 얻어온 것이 없이 그 얻어왔다고 삭발했다고 자랑하고, 그때 바사이바이 있었어. 부처님 설법들을. 그래서 자기 나라에 그렇게 가난한 백성이 있냐 해서 나중에 가섭존자가 얻어온 그 유대기 쌀뜨물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부활을 시켜서 거기다가 나라에서 특별히 그 늙은 부부를 보험물자 주어가지고, 그러니까 단박에 좀 형편이 비인 거죠. 그런 일도 있었어요. 낙착하는 사람은 그래서 두타행 갖추기를 몸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보행하고 수행을 이렇게 알뜰히 하는 그런 두타행 갖추기를 원을 할 것입니다. 즐거움에 애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볼 적에는 향락에 빠진 사람, 향락을 좋아하고 오락을 즐기는 사람을 볼 적에는 그런 세속의 그런 향락보다는 중생들의 법으로서 스스로 즐겨하여 환희하고 사랑하여 버리지 않기를 그렇게 원을 할 것입니다. 환해란 말은 중생들은 이운 사람이나 고운 사람이나 구별할 것 없이 모든 중생을 기쁜 마음으로 한 중생도 버릴 게 없는 그런 마음가짐 갖기를 이렇게 원해라 그 말이에요. 목수가 잣대 가지고 산에 갈 때 하나도 버릴 나무가 없잖아요. 굵은 나무는 굵은 대로 쓸 수 있고, 고든 나무는 고든 대로 쓸 수 있고, 큰 나무는 큰 대로 쓰고, 작은 나무는 작은 대로 쓸 수 있고, 작은 나무는 젓가래하고, 큰 나무는 대들보와 기둥하고, 굵은 것은 이렇게 대들보 굵은 걸로도 사용하잖아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와 같이 보살한 모든 중생을 하나도 버리지 않는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해라 그 말. 또 반면에 즐거워함이 없는 사람을 볼 적에는 중생들이 유의사 가운데 하염 없는 일 가운데 하염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번역이 잘못되었네. 무유라고 되어 있어. 유의사라고 되었는데 지금 번역은 무유로 되어 있죠. 모자로 번역을 했는데 아마 그건 인수가 잘못되었는데 잘못되었어. 그렇지 않아요? 고쳐야겠네요. 유의사라요. 맞죠? 보통 속죄법은 다 유의사
희노애락이나 모든 고락성세가 다 한이 있는 일이요. 한이 있는 일 가운데 마음에 즐거워하는 게 애착을 붙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의사는 뭐 좋은 거니까 좋은데 좋아하는 사람은 그건 나쁠 게 없지 않아요. 무의사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속되고 복잡한 허망한 무상한 속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다. 거기에 즐길 게 없어요. 불교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가지가지 세상 종종 세간 또는 종종 허간이고 황하고 복두가 싫어. 그래서 불교에서는 재행이 부상, 보공, 부상, 부과를 받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소승불교에서는 많이 말하죠. 출가 사문들은 세상 험한 것에 끄달릴 것 없고 가지가지 여러 가지 중생의 그 세간이나 또는 그게 가지가지 험한 것이면 무일가락이라 하나도 가히 즐길 게 없다. 그런 말들이 경전이나 고승들의 그 본문 속에 많이 나오죠. 어린애한테는 그런 말이 좋지 못하죠. 적어도 장년기 넘어선 노년층한테는 저게 절실히 산전수전 세상 모든 것을 다 겪어가지고 그런 것을 알아도 좋고 또 집착할 필요 없는 거죠. 노욕을 부릴 게 없어요. 늙어서 욕심내는 것은 그건 아닌 것을 아시죠. 늙어가지고 욕심내는 사람이 더 많이 혹하다 있죠. 즐거워하는 사람을 볼 적에는 중생들이 마땅히 안락을 얻어서 극락세계와 같은 그런 안양, 안락. 극락이란 말이 원래 수마제거든. 수마제를 번역할 때 안락으로도 번역하고 극락으로도 번역하고 안양으로도 번역하고 그랬어요. 한자로는 그렇게 수마제. 이걸 극락으로 번역했죠. 이거는 안양이라고도. 우리나라 경기도에 가면은 안성 위에 가면은 안양이 있죠. 안양시, 극락, 안양 또는 안락 여러 가지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극락 번역이 제일 좋아서 극락세계, 뭐 극락교, 뭐 극락사, 극락암, 극락을 제일 많이 했죠. 안락을 얻어서 편안하고 즐거워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좋아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워 고뇌하는 사람을 볼 적에는 중생들이 근본 지혜를 얻어서 모든 고통을 다 없애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고등락이 가장 공교 최고 이상이죠. 그래서 모든 고통을 떠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누가 고통을 즐길 사람은 없죠. 괜히 보행을 하는 사람도 목적이 천국에 태어나려고 해서 인도에서 보행하는